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는 너무나 약하오니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속해도 하나님 그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배가 자초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정돈하고 마음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낼 만큼, 두 가지 표현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때는 아들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로 다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해도 틀린 건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또 보편적인 지금 모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낸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랑했다는 말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헬라어를 조금 약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아가파오, 이 헬라어 그 원래 원형이 아가파오고요. 해 아가페센이라고 동사 직설법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처럼,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후토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가? 아가파오라는 동사 자체는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달라 우리가 막 요청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세전부터 하나님 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내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우리가 뭐 사인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데 사인 받고 결정합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인 받고 결정합니까?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은 뭐 사랑의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했는데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참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주실 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뒤에 앞에 이런 말이 맞는데 왜냐하면 요렇기 때문이다라고 그 앞에 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문장이 본문장이고 뒷문장은 그 앞문장을 설명해 주고 그 이유를 대기 위해서 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문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앞문장은 뭐냐? 14절 15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자가 영생을 가지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이 가지도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가진다는 말이 가정법입니다. 오늘은 가정법을 제가 많이 얘기하겠는데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미래를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직설법 미래가 있습니다. 동사 직설법 미래가 있고 동사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나 현재 가정법에 썼을 때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현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헬라하고 영어하고는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용법의 차이가 나는데 헬라어에 있어서 제가 명령법은 제가 자꾸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명령법도 현재 명령법 있고 과거 명령법 있다. 영어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현재 명령법, 과거 명령법. 특히 과거 명령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명령하는데 현재 명령한다.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과거 명령 이해하는. 그런데 그것은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니까 동사를 쓸 때 어떻게 쓰겠다고 결정하는 것인데 현재 명령법, 과거 명령법 때릴 때 현재라는 것은 계속 반복을 얘기할 때는 현재 명령법을 쓰기로 하자 정했고 과거 명령법, 과거를 했을 때는 단회적으로 또는 단호하게 아주 결단해서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막 이럴 때는 과거 명령법을 쓰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은요 현재도 나오고 과거도 나옵니다. 명령법이 둘 다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따라보면. 그래서 어떤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단호하게 해야 돼. 처음에 믿을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법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정법이 있고 과거 가정법이 있어요. 현재 가정법은 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될 일을 얘기할 때, 과거 문제는 단번에 그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가정할 때, 이럴 때 과거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법이라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재 직설법 미래로 써버리든지 아니면 가정법을 써서 현재나 과거를 써가지고 가정법을 써서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한 차이를 헬라어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가정법에 대한 그 기초적인 이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보면 가정법이라는 건 뭐냐? 가정법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표현하려 할 때 가정법을 씁니다. 직설법은 미래의 확실한 사실이나 어떤 그 원리들이나 논제들을 얘기할 때는 그때는 직설법을 써요. 그러니까 미래에 확실한 거 이럴 때는 직설법을 쓴다고 한다면 미래에 불확실하지만 어떤 것을 가정해 볼 때 그래서 가정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실제적인 것을 추측하는 개연적인 법이다. 개연성을 가리킨다. 그냥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소원에 가까운 거죠. 개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실현되지 않는 단순한 생각을 가리킬 때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 다 거기가 뒤에 쪽에 뭐 하도록 했을 때 가정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도록 일할 때 이때가 가지가 미래가 아니고 직설법 미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 여기는 가지도록 할 때는 가정법 과거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지도록,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이겠죠. 일종의 하나님의 바람이요 소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얘기한 것을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도록 하면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단번에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단번에 일어날 수 있지만 1년, 3년, 10년에 걸쳐서 이 거듭남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일어납니다. 그 생각까지 이제 딱 결정하는 순간에 딱 일어나는데, 그때 생명체 이름이 딱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이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생명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서 불뱀은 독뱀이었어요. 독이 있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독뱀하고 노뱀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뱀은 독이 있는 실제 뱀이고, 노뱀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독이 없어요. 노뱀은 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대신 받는다는 말이고, 노시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독은 없어요. 독은 없는 형상만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성경을 제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영생을 얻었으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은다 얘기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는 원문적인 성경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구원은 확실한 완전한 구원이지만, 영원히 질적으로 완전하지만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영원,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결국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노뱀이에요. 불뱀이 아니라고. 독이 없어요. 그분에는 죄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한 거죠. 안수를 세례 요한이 해가지고 죄를 넘긴 상태에서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요? 장차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를 대신 죽여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하나님 죽었다는 말은 표현이 틀렸습니다. 맨날 교정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사람이 죽은 거죠.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죽게 함으로 결국에 우리를 당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 어떤 비행기가 추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백 명이 있는데 다 죽었는데 한 아이가 하나 살아났어요. 한 아이. 그 아이를 어떻게 살아? 엄마가 아주 갓난아기였는데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의자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자기가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이 안에다 넣어놓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 모진 부서지고 했는데도 거기에서 그 아이를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살아났어. 그 아이 하나 살았어요. 갓난아기 하나가.
사랑이란 뭐냐? 그 마지막 고귀한 그 고귀한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와 너 따먹었니? 너 죽어라? 내가 또 하나 잠들면 갈비뼈 하나 또 만들면 또 여자 하나 만들지 뭐. 너만 여자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로서 나는 태어났지만 저는 조경미 사모만 사랑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여자 중에 더 좋은 여자는 없겠습니까? 네? 더 좋은 여자가 없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나의 언약이고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그 언약이에요. 나는 2번 다시 태어나도 조경미하고 결혼할 것이고 다시 태어나도 조경미하고 결혼할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평생에 내가 지켜야 될 사람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너 잘못하면 너 버리겠다 그러고 만든 게 아니라 너가 혹시 잘못돼서 너가 희생당하면 내가 대신 죽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벌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벌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나 그 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고 고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위하여 실천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줬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지 않고 사랑했다. 인간으로 오지 않고 사랑했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실제로 눈앞에 우리의 펼쳐진 사랑으로 그것을 하시겠다고 구약에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했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이 희나 가정법입니다.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거 가정법입니다. 가정. 이 뒷문장이 가정법이에요. 이 3장 16절 이는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예요. 또 현재 분사 능동태요. 분사라는 부분이 과거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는데요. 또 완료 분사도 있어요. 근데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현재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했어. 과거 분사라는 건 한 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다는 것이고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예요. 그를 계속해서 믿고 있는 모든 자가 어떻게 되요? 멸망하지 않도록인데요. 멸망하지 않도록. 이때 그 멸망한다 라는 것은 동사 가정법 과거 중간태예요. 과거라는 것은 여기 현재 가정법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가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 가정법입니다. 이 가정법도 두 가지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고 있는 자는 그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있는 믿었다 안 믿었다 말고 끝까지 믿고 있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도록. 근데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아까 그랬죠. 가정법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의 개연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단호하게 이 사람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으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확실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에 헬라 원문을 뜨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서 멸망도 받을 수 있고 영생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헬라 원문에는 가정법 문장을 표현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확실한 거였다 그러면 직설법 미래로 표현했어야 됐어요. 근데 직설법 미래가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현재 두 가지로서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불확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연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서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믿고 있는 모든 자를 다 구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틀려진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실제로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문제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우리의 문제가 있다. 그 사랑을 거부해버린다면, 자,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가 막 있는데 자식을 데리러 가야 된다고 가다가 난간에서 그냥 빠졌어요. 물에 떠나려고 합니다. 물에 떠나려고 하는데 저쪽에 떠나려다가 두 번째 난간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잡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잡았어. 나를 꼭 잡고 있어. 꼭 잡고 있어. 내가 건져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손에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해주는 이 사람은 절대 손을 놓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있다가 놓아버릴 수 있는 건 우리예요. 우리는 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놓으라고 강요한 적 없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손을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놓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자, 로마서 8장을 열어봅시다. 로마서 8장.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뺏었다 이럴 뿐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는 끊겠느냐는 것은 동사 직설법 미래를 쓰고 있습니다. 동사 직설법 미래. 절대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보세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전부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그 사람은 안 들어가 있어 거기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요한복음 3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문을 열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여는 게 아니 강제로 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도 함부로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이따위가 우리 속에 함부로 들어온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어떤 귀신이 함부로 들어옵니까? 어떤 귀신이 함부로 나를 농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나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오는가?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마음의 문을 허락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정확히 닫을 것은 닫아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그분은 나를 절단코 손을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우리를 붙잡았을 때 밑으로 내가 좀 떨어지려 할 때 내가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 떠나는 걸 잡았는데 나 힘들다 힘들어 안 돼 나 힘들어 그러고 너를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못 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다른 건 없어요. 여기 다 외부적인 요소예요.
나는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나가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는 우리가 지었으나 당신이 대신 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이제 제가 요걸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면 전체를 직역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자가 스스로 단번에 멸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계속 시대의 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에 멸망하지 않도록은 중간태 문장입니다. 또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그 다음에 능동태 뒷보, 아니 그 중간태 뒷보, 수동태 뒷보, 중간태, 수동태 뒷보라는 6가지의 또 그 태가 있어요. 근데 그 태 중에서 중간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간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입니다. 동사, 가정법, 과거, 중간태. 이것은 스스로 단번에 멸망하지 않도록. 어때요? 그를 믿고 있는 자는 절대 스스로 멸망할 수 없대요. 끝까지 그를 믿고 있으면 절대 스스로 멸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놔버리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어요? 끌어낼 수 있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인간은 자유지가 있어요. 천사도 자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도 타락이 있는 것이고 사람도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겠다 계획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의 타락은,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훨씬 더 뛰어나게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합니다. 천국 가면 천사가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의 시종 들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고 거룩하게 지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큼.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팽개친다?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이렇게 군대에서 가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허리가 나가서 물렁뼈가 없어져가지고 이 집에서 한 3달, 6달을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늘날에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암병에 걸렸든지 중환병에 걸렸든지 나올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자기가 처해 있다.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 내가 그런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데 위치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제 마음 중심에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뭘 의심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전임 전서가 되기까지,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오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대학원을 마쳐서 이 전임 전사까지 되게 하셨는데 나를 버리려고 이 자리에 데려갔을까? 나를 폐인 만들어서 사역 못하게 하려고 이 병을 주었을까? 난 아니라고 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서 쓰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주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마음을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오늘날에 말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질병 하나 걸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우울증에 빠지고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자기를 버리지 않고 이 만세전에 예정하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있어 없어 이따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놔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목숨이 내가 잘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신다. 때가 되어서 나를 지금 데려가시는 것이지 때가 안 되면 나를 보호하실 거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에 아직 그 사람이 더 일해야 될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64세인가 67세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때에 이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간 것이지 사도 바울이 무슨 약해서 모세가 베이살을 먹었지만 무슨 육체가 약해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명이. 여호수아, 예수님을 예표한 여호수아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율법이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 그게 다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아도 모세야 여기까지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 얼마나 겸손합니까? 네.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강물을 저도 바라봤더니 요단강물이요 빛에서 바짝바짝 흐르더라고요. 그 느보산에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다. 나는 거기서 내가 성지순례 가서 딱 두 군데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는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려 나를 살리려고. 두 번째 느보산 내가 주의 종이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언제 나를 쓰시다가 병진아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그러면 모세처럼 네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기까지 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시니 무한한 감사가 내게 있나이다. 아직까지 나에게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나를 쓰시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내 목숨 한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느보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하기 때문에 질병도 안 낫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안 끝난다고요. 그것이.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심지를 가지고 있냐 주님이 보시는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질병을 안 고쳐주는 거라고. 귀신이 안 나가는 거라고. 딱 마음을 정해서 사도행전에서 하는 것처럼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나는 우상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살려준다면 살려주는 것이지만 살려주지 않아도 내 믿음의 지조는 나는 지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우리가 변덕쟁이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변덕스럽지 않고 주님을 닮아서 똑같이 일관된 마음으로 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미래에 능동태요. 구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못 끊는다. 못 끊는다. 어떤 것도 못 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뒤돌아보고 보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도록 이끄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뒤돌아보고 보면 다 그거예요. 100%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결정한 거지만 뒤돌아보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마음도 주시고 한 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놓아버리면 스스로 나는 멸망될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이 절대 그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나라의 평안한 안식에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